할렐루야. 우리 일남 일녀 선교에서 특송을 하시니까 은혜 되시죠? 우리 일남 일녀 선교의 회원님들,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 그냥 콕 엎드려져 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문제를 걸림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영국의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이 처음에 정계에 입문을 하려고 했을 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의 상대편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칠 후보는 잠꾸러기입니다. 저렇게 게으른 사람이 국회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처칠도 여기에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후보도 저처럼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산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중들이 다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처칠은 아름다운 부인과 사는 애처가다. 이런 막 평이 나면서 처칠의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 처칠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수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칠은 공격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응수하는 그 태도, 지혜로운 태도, 그것을 통해서 처칠의 인기가 올라가고 큰 점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와서 좀 혼란스럽지만 이 말씀의 맥을, 핵심을 하나로 잡아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태도라고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나의 이웃을 대할 때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딘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또 헬라어 원어로는 스칸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덫, 장애물, 올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덫이나 장애물이나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삶이 불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자,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에 달아서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연자맷돌은 그냥 맷돌과 다른 큰 직경이 2m가 되는 큰 돌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짐승들이 돌렸던 그런 연자맷돌입니다.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 연자맷돌을 달아서 죽이는 것은 아주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속에 깊이 빠뜨리는 것은 그 육신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실족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자기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게 뭐 내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나의 언어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풀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약한 자, 돈이 없는 자, 외모가 초라한 자, 또 내가 잘해줘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경향,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결국 말로나 태도로나 무의식 중에 나타나서 그 영혼을 상처받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존중하라, 잘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7번은 관두고 한 3번만 하고 내가 아까도 용서해줬잖아, 그렇게 하면 소리를 치겠죠.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3번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3번만 용서해줘도 위대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7번을 용서해 주라. 근데 7번은 진짜 7번만 용서해 주라는 걸까요? 아니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피에미라는 말인데요, 멀리 떠나보내다, 빗등을 완전히 탕감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한다는 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그 앙금,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멀리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멀리 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데, 후에 우리는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용서하면 우리 자신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미움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고 원망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를 그 모든 포로로부터 놓아주게 되고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게 되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원수를 다 용서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제가 상당히 선의를 베풀었는데 제 뒤통수를 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이놈 자식 언제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너는 한번 내가 네게 혼을 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갚지 않겠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 사람 물론 저한테 용서해 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어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복된 삶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사랑스러울 때 그만큼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질투와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 결국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 행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밥맛이 떨어지는 건 내 사정이고,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관여하지 말고 내 미운 감정, 원망스러운 감정,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 여러분은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오면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그냥 밥맛 없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배기 싫은 사람, 그 뭐가 행복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배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뽕나무는요,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리고 번식력이 매우 강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뽕나무가 사람이 뽑을래도 잘 안 뽑아지는 나무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심겨져 있는 걸 알아서 이제 가가지고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거 완전히 황당무계한 말씀 같지 않아요? 아니, 잘 있는 뽕나무가 왜 뽑아져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진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이게 아니에요. 또는 믿음은 내 생각을 굳게 믿는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르게 응답하셨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특송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기도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도 안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인 것 같아요? 내 기도대로 안 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이 쓰신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게 진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확실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충분히 이런 기도문을 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뿌리고 저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바다와 산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씩 감당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옛날 종은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무슨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실컷 이러고 들어오면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밥 먼저 챙겨드리고 시중 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 밥 겨우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좀 하면, 뭐 좀 되면 나를 내세우려 하고 누가 좀 더 알아주지 않나? 왜 나를 무슨 직책을 주지 않나? 이러면서 섭섭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익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면요, 여러분 직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일 좀 했다고 그냥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업적을 이루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또 좀 힘든 일 좀 했다고 그냥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이 회사 이러면서 그냥 투덜대고 이런 사원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별로 좋게 생각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힘든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뭐 좀 했다고 얼마나 자랑질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일도 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러면 마음이 슬프죠. 막 원망과 화가 있죠.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그 일이 기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고 떠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다 그냥 묻어놓잖아요. 왜 묻어놨을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컨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을 겁니다. 아니, 쟤는 뭔데 2달란트나 주고, 쟤는 뭔데 5달란트나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주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이러면서 성질 나가지고 내가 일어나 봐라. 그리고 아마 땅속에다가 묻어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나? 아니에요. 1달란트가요 금 34kg쯤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의 가치로 따지면 20억쯤 됩니다. 20억.
20억이 작아요?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는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교만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태도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